근본적으로 불교는 이 반우상적 종교예요. 거꾸로. 예. 성경에도 나와 있죠. 아,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했는데 이 탐심, 즉 욕심을 제어하고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데 있어서 불교만큼 동양 사상에서 가장 뛰어난 종교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예정TV의 박혁순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주제는 불교의 인문학적 이해,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주의 실상, 연기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고대 지중해 지역에 영웅담을 남긴 플루타르코스의 전승에 대하여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테세우스의 배에 관한 전설입니다. 영웅 테세우스가 타고 온 배를 아테네인들이 기림하면서 그걸 또 그 유물을 길이 남기기 위해서 그것을 오랫동안 보존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긴 세월 가운데 후손들은 배의 목재가 썩으면 그것들을 떼어버리고 새 널판을 덧대면서 지속적으로 수선해 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목재로 교체된다면 언제까지 그것을 테세우스의 배라고 하셨을까요? 만약 테세우스가 타고 왔던 배의 조각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배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하셨을까요? 요 물음을 견지하시고 계속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이른바 연기법이라고 하는 이론을 통하여서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가 본래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명이죠. 예, 시타르타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 연기의 법칙입니다. 연기의 법칙. 계속 소개해 드릴 테지만 이 연기 법칙, 연기법은 고대에서 찾기 드문 아주 정교한 존재론이면서 자연학입니다. 이것은 현대 시스템 이론이라든지 생태학이라든지 기타 여러 자연과학과 호응하는 그야말로 2500년 전에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할 정도로 매우 우수한 존재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타르스타 스스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또 연기를 보는 자는 나를 본다. 부처를 본다. 또 부처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 가운데 불자가 아닌 분들도 많고 기독교인들도 제법 될 텐지만요. 우리가 불교를 흔히 깊은 산중에 있는 절에 가서 부처님들에게 복 달라고 비는 종교, 뭐 죽은 고인을 위해서 천도제나 하는 종교, 또 업보나 뭐 전생, 환생 이런 것을 주장하는 종교 정도로 알면은요, 매우 큰 오해입니다. 예. 불교는 마음의 수양뿐만 아니라 어, 자연과학, 또 어떤 사회 공동체, 교육학, 이 모든 것들, 심지어 시, 문학, 또 예술 이론, 이런 인간 정신이 뻗쳐나가는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정신적 소스를 줄 수 있는 보고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기독교인들은 흔히 이 불교를 우상숭배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불교의 교리 체계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뭐 그러한 뭐 불자분들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불교는 이 반우상적 종교예요. 거꾸로. 예. 성경에도 나와 있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했는데 이 탐심, 즉 욕심을 제어하고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데 있어서 불교만큼 동양 사상에서 가장 뛰어난 종교가 없습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는 좀 오해를 불식시키시고 진행하시면 좋겠네요. 그 연기는 천재 번역가인 쿠마라지바, 구마라습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 인연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인연. 네. 인과 연. 불교의 인연론, 인연설에 대해서 고작 뭐 남녀 간의 인연,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 이 정도로만 또 알면은 곤란합니다. 한자도 좀 다르게 쓰거니와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곧 또 연기의 법칙을 말하는 다른 단어이기도 합니다. 연기는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프라티티아 사무트파다라고 합니다. 이걸 좀 분석을 하면은요, 우주의 모든 것들은 수많은 조건들, 프라티티아, 예, 이걸 연이라고 합니다. 연. 수많은 조건들이 함께, 예, 함께 결합하여서 일어난다. 우트바다, 예, 일어난다. 그야말로 우주의 모든 것들이, 우주의 상가만상, 모든 사물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함께 결합하여서 일어난다, 조성된다, 세워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뜻에서 우리는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물은 상호 의존적, 상호 발생적 관계에서 생성, 운동, 소멸하는 현상계의 실제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연이라고 한 말, 인과연, 예, 인과연이라고 한 말 역시 만물이 원인과 관계, 관련, 연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연은 이렇게 비유됩니다. 벼가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이 진행된다고 할 경우에 벽시, 예, 이제 앞으로 싹이 터서 자라나야 할 그 핵심적인 원인인 벽시는 직접적이고 내적인 원인으로서 인이 되고요. 그 외에 햇볕, 비, 공기 등은 간접적이고 외적인 조건으로서 연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연기론의 핵심은 현상 세계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것이 없이 가압된, 예, 임시로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성이 없다. 야, 이거는요, 존재론의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플라톤주의의 사상, 플라톤식의 철학, 또 그리스도교의 신앙, 이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도 또 사물의 실체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궁극적이고 변치 않은 것이 있다. 인간의 영혼도 어, 그 인간의 어떤 독자성도 불변한다. 또 이데아에 있는 그 어떤 사물들의 원형들, 에이도스도 불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현세든지 내세든지 현상계라든지 뭐 이데아계라든지 무엇인가 고정불변한 실체의 원형으로서 혹은 어떤 독자성을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봐요. 심지어 뭐 우리 범부 중생들, 일반인들은 어? 나 자신이 불멸의 존재로 착각하고 늙지 않는 영원한 청춘을 구가할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고 살고 또 뭐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돌아가시지 않을 것으로 살고 내가 다닌 직장에 해고되지 않을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또 내 배우자 어? 또 내 자식들 영원 불변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속고 살지만 모든 것은 다 낡고 늙고 허물어지고 변하고 소멸됩니다. 예. 근데 이런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찰하지를 못해요. 예, 스스로 속는 경우가 많죠. 특히 철학자들도요. 철학자들도 뭐 이데아라든지
인간의 영혼이라든지 영혼의 불멸성이라든지 음? 인간의 자유라든지 뭐 이런 형이상적 개념을 붙들고서 그것이 불변하지 않는 실제인 마냥 붙들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시타르타는 과감하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자성이 없다. 곧 무자성이 우주의 진실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물은 광범위한 인연 또는 관계의 그물망 가운데서 서로 의존하면서 발생하고 운행하다가 소멸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이 바뀌면은 어떤 사물이든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고 또 조건 중에 어떠한 일부가 쇠락하고 소멸된다면은 또 그 조건에 따라서 사물도 쇠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대한 만물의 삼라만상의 그런 틀 안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범위 안에서 소멸은 또 다른 발생과 운동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내용은 20세기에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유기체 철학자가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아무튼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인물은 이것을 2500년 전에 벌써 깨우쳤다는 것. 단순 소박한 진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무릎을 치게 만드는 그러한 에,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큰 틀 안에서 보자면 무한한 요건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연기 법칙 속에서 사물의 생성과 소멸, 생과 사는 서로 대립하지 않아요. 예, 예. 특히 이제 시타르타는 어떤 사물 개개에 고착된 항구불멸하는 자성을 보지 않고 그 우주, 이 삼라만상의 전체를 관하면서 어떠한 사물들의 운행, 질서, 생성, 소멸을 설명을 하는데 그 전체 가운데서는요, 딱히 나고 죽는 것은 사실 없어요. 예. 낙엽이 떨어지고 거름이 되어야지 또 이듬해에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육식동물에 의해서 초식동물이 잡혀 먹어야지 또 이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초식동물에 의해서 온갖 초목들이 또 먹혀줘야지 초식동물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에코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운행되잖아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살아있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물 각각 개인 개개를 우리가 주목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우리 손자가 새롭게 태어났다. 어, 아무개 동창이 이번에 암에 걸려 죽었다. 이런 식으로 생과 사를 우리가 분별해서 보지만 이 전체 삼라만상 가운데서는요. 수많은 조건들이 얽혀서 생성, 소멸, 운행할 뿐이지 딱히 무엇이 뭐 죽었다, 사라졌다 이렇게 함부로 단정질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거대한 유기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세계 안에서 사물들은 거대한 하나 속에서 서로 근거하고 있지만 각자는 영원하지 않다. 자성이 없다. 다만 연기의 운동 또는 인연의 변화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연기의 법칙만큼 항구적인 것이에요. 이러한 실성을 근거하여서 불교는 참라만상을 공하다, 비어있다, 비어있다, 음, 무하다, 또 무자성이다,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서 설명해 오는 것입니다. 또 세계 전체와 그 낱낱의 사물들은 긴밀하고 의존적인 상호 발생의 관계 또는 상호 인간의 그물망 속에서 생성하고 운동합니다. 만물은 상호 의존성을 지니기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지요.
사물들은 변화무쌍한 비실질적 관계의 네트워크와 상호 호혜적인 인과율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발생시키고 규정하는 상호 결정의 질서 속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 단어를 좀 써 넣었는데요. 이것이 연기의 실상을 표현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Dependent co-arising, 상호 발생. Mutual causality, 상호 인과. 서로가 서로 인과가 되는 것. 그리고 상호 의존성, interdependenc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연기의 실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 사진 하나를 첨가했는데요. 어떤 것이 가장 비슷할까 해서 좀 가져왔는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미줄에 맺혀 있는 이슬방울입니다. 그런데 힌두 신화에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그 소재가 모티브가 있어요. 힌두 신화에 인드라망. 이것을 또 불교에서 가져와서 연기법의 세계, 연기의 세계를 설명하는 데 쓰고 있는데 이렇게 그 상호 인과, 상호 발생의 관계적 그물망 가운데서 모든 사물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한 큰 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되비치고 또 서로가 서로 감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발생시키고 영향을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리고 미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관찰할 때 소우주가 그 이제 미물이라고 하는 소우주 가운데서 대우주가 드러나기도 하지요. 이것이 연기의 실상인데 인드르망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상상력을 더 더할 수 있냐. 이, 이 구슬처럼 맺혀 있는 인드라망은 어떤 거대한 그 하늘에 거대한 그 신들의 하늘에 정말 무한히 드리워져 있는 그 그물이에요. 그물. 근데 그물마다 구슬이 달려 있어요. 영롱한 구슬. 그래서 그 구슬을 들여다보면은 하나의 구슬을 들여다봐도 전체가 보이고, 전체가 보이고, 또 하나의 구슬을 딱 흔들었을 때 전체가 함께 찰랑찰랑거리면서 진동하게 되죠. 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그 전체는 또 묘하게 지극히 작은 사물 안에 수렴되어 있고, 이렇게 전체는 전체는 작은 것 가운데, 작은 것은 또 전체 가운데, 또 unity in diversity, diversity in unity. 예, 다양한 것은 하나 가운데, 하나는 또 다양한 것 가운데, 이렇게 서로 상호 투사, 상호 이입되어 있는 이 세계, 이것이 곧 우리가 사는 세계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내용이 괜찮으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